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년 중 가장 날이 좋다는 계절, 곡식이 여무는 계절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주간이고 또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닷새 연휴를 보내는 그런 민족 명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을 읽으면서 간구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은 절기를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애굽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절기를 못 지켰어. 절기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렸을 거예요. 절기가 곧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30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즉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30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에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거는 보면은 참 그전에는 성경 읽었을 때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자. 이 말씀을 묵상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옛날에도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구나. 그것도 430년간이나.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우리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긴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43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옛날에 969살까지 살던 무두셀라는 430년이면 반도 못 산 거야. 969살에 반이면은 적어도 485년 정도 살아야 반 사는 건데 430년이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길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게 하시는 분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니까 430년이면 반나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긴 기간이 아니야. 인간들이 볼 때는 긴 기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는 걸 가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대뜸하는 소리가 여호와가 누구야? 이거는 엄청난 불경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경외하지 못하는 삶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분이야. 원상대로 돌이키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힘들어하고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되면 이거 살았네 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왜?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바로가 그런 자. 나는 못 보내.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그 노예들이 나가면 누가 이러니? 못 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인의 하나님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죠. 예배 드릴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요. 그래 이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전염병이나 칼로 치듯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총회장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부에다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장면을 보면 그 옛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갈까 하노니 사흘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야, 그럼 이 일은 누가 해? 에? 니들 백성들 일에 힘드니까 가서 편히 쉬려고 하는 것이지. 안 돼. 너 여기나 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바로가 생각하기를 그거를 이제 이놈들이 편하니까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는구나. 그래 더 힘들게 일이나 시키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야 전에는 벽돌 만들 때 옛날에는 벽돌이 전부 건축의 주재료입니다. 건축의 주재료 흑벽돌 다 쌓아야 돼. 그냥 흑벽돌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속에 건초나 지푸라기가 들어가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건초나 지푸라기 넣고 흑벽돌 만들어서 화장실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쌓아서 만들고 축사도 만들고. 지금은 그거 흑벽돌 흙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나는 자연인이다인가요? 그런 경우에만 빼고 요즘은 다 시멘트 벽돌 쓰고 흑벽돌이라도 구워진 흑벽돌 써요. 단단한 거. 옛날에 그냥 흙으로 해서 말려서 썼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을 불러서 야 얘네들이 말이야 힘이 안 드는가 봐. 그러니까 제사 지러 간다 그래. 이제부터는 지푸라기 건초 주지 마. 그것도 다 지들이 만들어서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래도 평소에 만들던 흑벽돌은 부족함이 없도록 1000개 만들었으면 그대로 1000개 만들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바빠가지고 일에 지쳐가지고 제사 지러 가려고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여러분 모이십시오. 바로 왕께서 중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껏 여러분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지푸라기와 건초는 우리가 마련해 주었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지푸라기와 건초도 여러분들이 긁어 모아서 만드십시오. 그렇지만 그 흑벽돌 천장 만드는 건 그대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초하고 지푸라기 마련하고 흑벽돌 짓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감독들은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제대로 만들어봐! 천장은 그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감독들이 그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서 기록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진척이 안 되니까 기록원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야! 흑벽돌 개수는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너 이렇게 줄어들었어? 좀 맞아야 돼. 그러면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원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어째서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힘들게 하시나이까. 전에는 집을 줬는데 왜 집도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벽돌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개수를 못 채웠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합니까. 그 왕이여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야 이놈들아 니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자 그러는 거지. 에? 이 게으른 놈들아. 아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게으르다고 핀잔만 받고 나왔어요. 가서 일해. 이 시간에 이거 여기 와서 이렇게 하소연할 시간에 가서 더 일해. 에? 집이 없어도 그 벽돌 만드는 개수는 줄일 수 없어. 그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가서 야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 왕이 안 들어줬어. 안 들어주고 벽돌을 제대로 못 만들면은 더 혼난대. 그럼 우리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어떡하니 줄여달라고 하는데 안 줄여주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야,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당장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냥 그거를 따져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해가지고 조금 넘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당장 힘드니까 비난만 하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예? 당신들이 제사 지내러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바로가 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우리한테 더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들이 제사도 안 지내면서 즉 예배는 안 드리는 거지.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뭘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아래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들 아론과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 속뜻을 살펴보세요. 그 속뜻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진 않을 거야.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속뜻에는 뭐야?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야. 오늘날도 뭐예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 중간에 누가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힘들게 하는 걸 거야.
제2 목사가 그랬나? 아니면 뭐가 그랬나? 아니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 아니면 총회장들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거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큰 계획, 구원시키려는 큰 계획.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간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는 것은 재앙이 오는 건 꼭 죄 지은 사람, 택한 백성이 회개를 안 하고 죄 지은 사람이 많을 때 꼭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게 왔을 때 철저히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구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 깨닫고 당장 괴로우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 괴로움,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온 건지는 모르고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누구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아니야. 누가 죄지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겼구나. 오늘날은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제2 목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모세도 사람이 막 모여서 비난하면 정신이 휙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인간인지라. 그래가지고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서 학대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괴로워서 낄낄 모르겠어요. 왜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 순간 모세도 참 이렇게 비난을 당하게 보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같이 위대한 모세도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람은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플러스 몸뚱아리가 있어요. 그 몸뚱아리가 비난을 막 받게 되면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도 막 못 견디고 실수하게 그래요. 모세도 이런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시고, 모세는 한 건에 잘못도 없고 정말로 위대한 능력만 행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교만 듣고 이야기만 들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도 이렇게 약한 자였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바로에 가서 얘기한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버리실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 장면이 5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6장은 다음 주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마지막 장 보세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척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벽돌을 찍는 게, 벽돌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고통, 그 고통만 생각하고 고통 뒤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수많은 대대손손 자손까지도 의회 생활에서 해방해주는 엄청난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대한 모세조차도 이 순간에는 그거를 잠시 잊었겠죠. 백성들이 비난하니까 하나님, 아유, 우리 백성들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서 이래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신앙이 동독한 직분자로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즉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